안녕하세요. 제 소리 잘 들리세요? 네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저는 이 박경록 목사님 소그룹이었고요. 2021, 2022를 마치고 트라우마 세미나를 듣고자 생각했을 때 그냥 제 기억에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 트라우마적 사건을 다루고 싶어서 수강을 시작했습니다. 근데 수강을 시작하고 강의를 듣고 자료를 보니까 뭐 저에게는 2021, 2022 내용이 좀 중복되는 듯하고 좀 익숙한 주제가 반복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좀 기대치가 줄어들었어요. 대놓고 표현은 안 했지만 좀 이거 전에 했던 건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냥 이제 강의와 소그룹을 따라갔습니다. 물론 2010에 했다고 내 심령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당연히 아니었고요. 신실하신 성령님이 이제 트라우마란 다른 치유 도구를 쓰셔서 가랑비에 옷 젖듯 제 삶을 조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. 소그룹 리더님은 젊으신 싱글님이셨는데 참 팀을 재미 있게 인도하시고 또 저희 팀원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시고 필요한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이끌어 주셨어요. 제가 사역 받던 중 한 그 세션에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방치로 인한 트라우마 강의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룹 소그룹에서 이제 어릴 때 집안에서 있었던 어떤 이제 집안에 이제 어른들끼리 싸우면서 있었던 사건을 나누었는데 그때 그게 기억이 나서 우리 박 목사님 그 리더님이 그 사건이 이 방치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방치 공부를 잘 안 했나 제가 좀 동의가 안 됐어요.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로 이제 또 묵상하고 우리 박 목사님 리더님의 이렇게 기도주를 믿고 따라가 보니까 그 사건이 방치 트라우마였다는 것이 제가 또 인지고 또 인정이 되었습니다. 그 사역이 시작고리가 되어서 제 삶에서 유아기 또 청소년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방치라는 맥락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청소년기에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왔는데 70년대 그 미국 이민은 마치 신분 상승이라도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좋은 거로 알았어요.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제 당시 한국 대비 미국이라는 그 선진국 그런 뭐 생활도 있었죠. 그리고 학교도 좀 뭐 편한 것도 있었고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좀 반면에는 이제 언어 또 문화 뭐 저는 뭐 영어 못하고 또 문화도 생소한 그런 청소년기의 학교 또 그 학생들의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솔직히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저 그냥 다 그런 같다 하고 견뎠죠. 그리고 이제 가족 어머니, 아버님 또 저희 누님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터전에서 다들 이제 각자 생존하기가 급급하다 보니까 다른 가족원을 보살피기에도 너무나 역부족이었어요. 또 얹혀 살았는데 이민 사회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초청한 분 집에 우선 사는데 다들 그러다시피 그 상황이 참 어려워요.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모댁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가족이 다 그냥 스트레스가 좀 극에 달했죠. 학교에서 저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뭐 수시로 이제 뭐 무안도 당하고 또 스러운 일도 많았어요. 제가 좀 약골이고 허약했는데 이 가끔 이렇게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. 그때는 뭐 왜 그런지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뭐 어떤 상황이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. 또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무안해서 그냥 싸움을 걸었던 거예요. 네, 이제 미국 아이들이 제대로 나를 상대했다면 내가 많이 맞았을 텐데 그 당시 저 이소룡이 좀 유행이었어요. 그래고 덕을 본 것 같아요. 아무튼 근데 그런 어려움을 뭐 부모님이나 누구에게 말할 생각도 못했죠. 그리고 말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뭐 부모님도 뭐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학부모로 뭐 가실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저는
뭐 부모님에게 그렇게 대놓고 반항하는 그런 사춘기를 지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쌓여져가는 스트레스를 다들 어떻게 풀 길이 없었고 아버님과도 사소한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. 2020 때도 제가 느낀 건데 이제 사역이 소그룹에서 시작되지만 성령님은 그 그룹에서만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된 사역을 제 다른 상황에서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. 최근에 하루는 잠에서 거진 정말 비몽사몽간에 깨려 그러는데 그때 이민 초기에 그 아버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던 한 사건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. 제가 생각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꿈도 아니었고 그때 이제 아버님이 무슨 일이었든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화가 많이 나셔서 이제 벌을 주셨는데 어, 이해하려면 할 수 있죠. 아버님도 직장도 구해야 되고 또 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체면도 그렇고 뭐 여러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아마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저에게 화가 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 벌 자체가 아팠던 건 아닌데 성령님은 그 일을 당하는 나를 이렇게 조명하게 하시고 새 언어, 문화, 사회에 적응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가운데 또 영문도 모르게 이제 저도 아버님한테 그런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을 당하면서 그 당시에 감정적으로 저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감정을 닫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무시하게 된 계기가 아주 결정적으로 된 것 같아요. 잠에서 깰 때는 그 기억의 아픔이 너무 이렇게 강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명치 부분에 갑자기 통증이 생겼어요. 이렇게 뭐 한 대 맞은 것처럼.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고요. 그 사건을 보면은 어떤 전형적인 내적 맹세가 여러 가지가 아주 강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뭐 제 인생 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. 견고한 진이 있었겠죠가 아니고 있었어요. 근데 이 사건이 이제 그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굉장히 아주 강력하고 그게 강화됐단 안 좋은 면로 강화된 거죠. 그때 제가 한 맹세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는 이거는 느끼지 않겠다. 그냥 무감각으로 대응하겠다. 아, 난 믿을 사람이 없다. 나는 내 힘으로 이 인생을 헤쳐나가야 된다. 아버지는 존중할 수 없다. 뭐 힘이 없다. 자기만 생각한다. 이런 내적 맹세와 판단,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. 그 결과로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영성사역에 들어왔어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. 그리고 하나님도 포함되겠죠. 그 권위자, 특히 뭐 담임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신뢰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그리고 그렇게 된 다른 내적 맹세, 그 시간 그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그런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쭉 한 맥락을 이루어서 권위자를 신뢰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더라고요. 그리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운 아내와마저도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어려워서 아내도 고생을 많이 했죠. 근데 그때 성령님이 그 사건을 이렇게 조명해 주셨을 때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거듭된 5R을 하면서 성령님이 그 가슴에 정말 신체적으로 생기는 그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를 하고 받았습니다. 그 치유의 열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기대가 됩니다. 아직 마음의 평안은 있지만 더 큰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.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. 2021, 2022 또 트라세미나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또 렌즈로 사용해 주신 정말 하나님, 또 엘리야의 총장님, 학장님, 교수진, 우리 소그룹 리더 박 목사님 감사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